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어야 되고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어야 되고 어디에 쌓아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는 건강이 바로 목숨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목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정열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미리 확보하고 쌓아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런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봐도 뭡니까? 사람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입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값비싸고요 귀중한 그 기금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물의 그 최후의 그 의미가 뭐예요? 훗날 최고의 그 가치를 바라게 될 그 무엇을 가리켜서 보물이다. 훗날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가치를 바라게 될 그 무엇을 가리켜서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소중한 물품이 있으면 이 물품을 땅에 묻어두었던 이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의 근거에서 표현된 말씀이 바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땅에라고 했는데요, 이 땅에라는 말은 20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20절에 나오는 하늘에라는 이 말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라는 이 말은 영원한 미래가 없는 그 순간적이며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땅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릇된 그 행위 있잖아요, 그릇된 그 잘못된 것,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잘못된 거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라는 그러한 말이 바로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에 또 곧 사라져버릴 것에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 사라져버릴 것의 최고로 그 최고다, 이 사라져버릴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영원한 미래가 없고 순간적인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에서 돌이키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땅, 다시 말해서 영원한 미래가 없고 또한 순간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이 땅에 쌓아둔 그 보물에 의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사람에게 첫 번째 해당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목숨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쌓아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필요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해도 이 땅의 보물은 영원한 나의 담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나의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보물은 그저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 하반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무리 이 땅에 안전하게 보존을 해도요, 이 땅에는 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동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도적이 있어도 도적질 해간다 그 말입니다. 좀이 뭡니까? 좀은 이 옷이나 그 음식을 해하는 그 벌레들 있잖아요, 이것을 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록은 뭡니까? 금속의 그 겉에 산화와 그 부식 때문에 생기는 그 녹을 뜻하는데, 이 기중품의 본래 광택을 잃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적인 파괴를 의미합니다. 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본래의 것과 다르게 되어버리도록 만들도록 하는 그런 화학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적은요, 집의 벽에 구멍을 뚫어서 귀중품을 훔쳐가는 자를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외적인 피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요, 좀과 동록에 의한 그 내적인 파괴와 또한 도적에 의한 그 외적인 피해가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쌓아둔 보물에는 결코 안전함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보장하는 그 어떠한 담보도, 안전도, 또한 의지할 것도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러한 행위는요, 자신을 위해서 돈이나 또 재산을 저축하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 재산들, 돈들을 쓸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열심히 너무 운동을 해서 오히려 운동 때문에 찾아오는 그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또 이 과도한 운동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다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는 버는데요, 항상 부족하고 돈이 없습니다. 생각지 않는 곳에서 돈이 줄줄 새어나가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도적이 침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 지속성과 무한한 가치성 있는 곳, 또한 거룩성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행위는요, 선한 일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일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또 남을 용서해 주는 것, 또 남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 또한 자기 소유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곧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는요, 안전함이 보장된다. 좀이 없기 때문에, 동록이 없기 때문에, 도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함이 보장된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게 고스란히 다시 다가온다, 돌아온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우리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들 있잖아요. 이 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사로잡아서요, 지정의를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방향, 행동의 그 방향과 그 어떤 가치관을 결정짓고 마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전노라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필연코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일을 자주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용서해주고 또 남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그 소유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이 안전하게 지켜진다. 그뿐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이 보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항상 보물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늘에 쌓아둔 이 어떻게든 부득이 쌓아두든 간에 하늘에 보물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보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보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까지, 하늘에까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사랑하면 다른 것은 분명히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 저것 사랑하면 이것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선악과도 따먹고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선순위에 두면서 선악과를 지키든지 사탄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선악과를 따먹든지 이처럼 하나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반면에 사탄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사단을 섬긴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한계를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마음의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과 마음은 한 통속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소요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눈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을 유발케 하는 단초와 같은 그러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도 이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간음의 단초도 눈이라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마음의 등불 역시 눈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해야 돼요? 눈을 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항상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눈으로 훈련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눈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하는 이런 삶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첫걸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물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탄의 것이었던 우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몸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이제 수행하셨던 이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파송해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처럼 몸에 목숨이 있다면 영혼의 목숨도 당연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요, 생활이 어려워도요, 그래도 이 길 따라가면,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러한 길 따라가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목숨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목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영혼의 목숨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고난당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계속적으로 집중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보화를 바라봄으로 궁핍한 이 세상,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